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은혜롭고 그리고 감격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에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푸게 되는 세례 예식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던 민수기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세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세례, 그 세례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한 단어로 정의한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종의 모든 과정이 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되는 그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말씀이겠죠. 그래요. 첫 번째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기도.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잘 가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성례입니다.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성례이죠? 세례와 성찬이 합쳐진 게 성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이며, 세 번째가 세례와 성찬인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권징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을 베풀고 시행하는 것일까요? 세례를 베풀고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고 또 우리가 받게 될 이 세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례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어원의 뜻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의 뜻을 갖고 있느냐? 죄를 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바로 죄를 씻게 되는 것이 세례인데, 그래서 세례는 무엇으로 베풀게 됩니까? 물로 베풀게 되죠. 그러나 세례는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 세례로 주어지게 되지만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 물 세례와 함께 무슨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세례는 물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이 죄를 씻는다는 것이. 결국 세례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림을 의식하고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무엇이냐?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죄의 부분들을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씻겨짐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졌다면 그것은 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어떤 삶입니까? 단절된 삶이죠. 그리고 죄와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 죄와 단절된 삶, 그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죄와 단절되고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는 단절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는 죄로부터 단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연합의 삶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느냐? 세례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접붙임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게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각각의 식물의 단면을 잘라서, 줄기를 잘라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접붙임이죠. 그러면 결국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됨을 대여 이제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접붙임을 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죄의 깨끗함을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세례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누구를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를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모르신 분들은 펴셔도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 오늘 그리고 입교를 받게 되는 우리 학생 또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위하여 그 인생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둘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사명을 주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일까요? 선택일까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같은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주님과 연합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외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야 될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기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5가지의 말씀의 모습이 중요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암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5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